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젊은 여성이 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책 한 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첫 장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한 서너 장 넘어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거 너무 진부하고 특별한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읽다가 말았어요. 어느 날 그 책을 소개해 준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칭찬의 말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던져놨던 그 책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를 시작하는데 몇 장 넘기지 못하고 또 눈이 감기고 재미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저자가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의 저자가 어느 공간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그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그 팬사인에 가서 그 저자를 보는 순간 눈이 뿅 가버렸습니다. 저렇게 멋있는 작가가 저렇게 멋있는 청년이라니 놀라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가도 그 여인을 보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대요.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온 그 여인은 던져놓았던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날 밤을 꼬딱 세우면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책 많이 읽으시죠? 그 책장 넘기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상에 앉아서 성경책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요. 알아둔 것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책만 피면은 졸려요. 한 장을 못 넘어가, 세 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을 못 넘어가고 너무 졸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그 성경의 맛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계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라 그러면은 아마 재미가 없고 졸립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하게 느끼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경책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몇 주 지금 성서 일과의 말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을 지금 오늘째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날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팔복, 그 중에서도 저는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3절에 5장 3절의 말씀이 나머지의 7가지를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다. 이 첫 번째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 단문들도 열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5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시지요? 심령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잘못이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내미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그러면은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기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뜻대로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순서대로 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러니까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지난주일 본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공간 안에서 여기서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은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에 들어가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간이 쳐져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음식물에 들어가 맛을 내듯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 저희는 어렸을 적에 등잔에다가 석유를 넣었지만은,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등잔에다가 무슨 기름을 넣는다고? 올리브. 요즘 우리가 먹는 식용한 올리브. 그것을 등잔에다 넣고 심주를 해서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그 등잔에 기름이 타는 겁니다.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기름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렇다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무슨 행실이라고?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나를 녹이면서 맛있게 하고 그 인생을, 그 삶을 맛있게 하고 나를 태우면서 그들이 밝은 광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이 착한 행실로 살아갈 적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뭘 받으신다고? 뭘 받으신다고? 영광을 받으시니라. 성경 본문대로. 요즘 우리 성경 얼마나 열심히 성경 본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우린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니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부분만 택했어요. 오늘 부분은 살인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간음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 갚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보복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적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백성들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본문 관찰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관찰.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에 나옵니다.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을 통해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은요, 법정에서 서서 그 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은 살인하면은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이 회당에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이 정도, 이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창세기 이러면은 이렇게 커다란 두루마리가 하나가 창세기예요. 아마 그 커다란 창고에 그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데, 읽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사회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전 요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묵상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시간만 되면은 합니다. 중국에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모택동 그냥 그렇게 한자로다가 모택동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시대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시대였습니다.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중국 역사에 보면요, 분서갱유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사상을 하고 있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다 불사질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택동 시절에 성경책을 다 끌어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지하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국에서 밤 12시가 되면은 성경책을 낭독해 줍니다. 중국어로 천천히 낭독해 줘요.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편지가 극동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들려주는 말씀을 감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절, 13장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 줄 적에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지직거리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송신하는 건데, 그 중국에서. 그러니,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다시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들었대.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그 다음날 이제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낭독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편지 내용에는요, 할렐루야, 나도 마침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한 짐입니다. 나는 붓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밤 12시부터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그 성경 낭독해 주는 것을 붓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니까 커다란 짐보따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마침내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성경책 갖고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성경 그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끙끙대면서 막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작가와 그 여성분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의 작품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펼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조금 더, 이 뒤에가 궁금한데 조금 더 읽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는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것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무슨 무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면은 나도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이 노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낼 노자입니다. 성낼 노, 노비 노자에다가 마음 아래 마음 심자가 있는 성낼 노. 또 다른 곳에서는 분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낼 분. 네.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 일어나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 단어, 이 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두모스라고 하는 노한다고 하는 것은 불집을 태울 때처럼, 볏집을 태울 때처럼 불이 확 탔다가 탁 꺼지는 거.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의 한 단어, 두모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뿌리 깊은 분노입니다. 볏짚 타듯이 확 탔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분노, 차곡차곡 마음속에다가 담아두는 분노. 그래서 이것은 볏짚이 타는 것은요, 확 탔다가 꺼지면은 재만 나나 싸늘하게 식거든요. 그런데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노는요, 내 마음속에 돌덩이들이 하나씩 쌓여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되는데, 두모스 분노. 어떤 사람들이요, 그것을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뽀락뽀락 화를 내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질이 참 성질이라고도 안 해요. 성질머리가 참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육신의 연령이 더 높아갈수록 우린 자기 수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버럭 화를 냈을 것인데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참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견디는 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얌전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남이 나한테 화내게 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적에 꾹꾹 참아요. 근데 참으면서 끝나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참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다가 돌덩이 하나씩 간직해 놓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오히려 순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 터지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서 정말 사고 칠 때가 있어요. 더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분이 사실은 안 날 수는 없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그것 가지고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또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자리에 들을 때 그 분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꿍꿍하면서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마귀가 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요, 내가 그 분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막 화가 나. 그래서 그거를 참았어요. 그럼 내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는요. 여러분, 내가 분노를 하게 돼,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잠도 안 와요. 밤에 그 생각만 나요. 자꾸만 억울하고 분하고. 그거 어떻게 하지? 밥맛도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지경에 들어가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정말 미약한 그런 떠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역사되어진 것은 원수 마귀가 내 속에서 틈타면서 나로 하여금 큰 일을 벌이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그런 범죄들이, 이런 분노, 이것이 거기서 속에서 간직되고 그것이 폭발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품기만 해도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앞에 나오는 그 재판, 심판, 그거는요, 그 지역마다 있는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소규모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재판관들, 예수님도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으셨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판결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법원. 그것과 같은 거기에 잡혀갈 거야.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라 하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욕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 마음속에 분, 마음속에 마음속에 화, 이것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입을 통해서 막 나와요. 입을 통해서 욕설, 이것이 라가입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합니다.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꽈배기처럼 틀어져 가지고 더 살을 보태 가지고 중상모략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라가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최고 법정 기관에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부서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언제 그런 거 하니? 감정 상할 때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말로 모욕을 주고, 누가 나한테 물론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관계, 난 너하고 상대 안 해, 그러면서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입 다물어야 됩니다. 남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감정을 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 참아야 되는 거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로 막 구설수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이 하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요.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말한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먹여주시옵소서.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밥 먹는 곳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입에다가 조약돌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약돌 하나, 그 만질만질한 거 그래가지고 그거 입에다 넣고 밥 먹을 때만 그거 매놓고 그러면서 이 말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툭 던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환경 속에, 다른 삶의 환경 속에, 다른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마음의 비수가 되어지고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니 경우에 합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든지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미련한,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처음에는요, 재판에 7명이 모이는 지역재판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내들인 70명으로 모여진 국가의 대표 기관 거기 끌려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누군가를 보고 저 미련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저 칠푼이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라고, 나하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내가 이런 말 해도 그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상처받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 천치 같은 놈, 이 들떨어진 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 표구를 할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다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글씨라고 썼나, 내가 발로 써도 이만큼은 쓰겠다.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글씨를 보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그 작가를 보고 비난하는 겁니까? 그치요? 글을 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멍청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누굽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게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3절.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그 다음 절. 그러면은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형제하고 누군가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가서 그 형제하고 사하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이러면서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아주 강한 설교로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자리가 썰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친한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어떻게 주일 예배 안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갔지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는 안 가게,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교회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정말 용서가 안 돼.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뭐 즐겁게 이러는데 내 속에는 돌덩이가 묵직한 것들이 몇 개나 들어있는데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럴 때에 아까 제가 작품 얘기했죠. 그 작품, 그거는 사실 아니야. 그 작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속으로.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수용해야죠.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상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형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 얘기거든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래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누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가 어느 그 자료에 보니까 80%의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분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형제에게 계속 나오는 그 단어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러면서 안 보는 데에서는 욕도 하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저 깊은 곳에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응어리진 거 이것을 끄집어 던진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승질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욕설을 하는 라가라 하는 사람들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리고 저거 사람을 향해서 무슨 사람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비난하는 거,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뭐 어떤 놈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사회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살인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살인자,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말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령께서 그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엎드릴 적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피가 우리를 적시고, 그러므로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해 사랑의 은혜와 은사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